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가정의 경사고 또 가문의 큰 힘입니다. 또 나라에도 큰 은혜예요. 요사이는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의 이 출산율을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하나 태어난 것도 귀중한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여자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미 우리 주님께 오셔서 사단 원수를 괴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미 3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는 하나님께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될 것임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어떻게 오시는가를 또 말씀을 했어요. 다윗과의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하 보면은 다윗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오는데 왕위를 견고히 하리라 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세는 다윗을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요셉까지 와서 그 유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유다 족속 중에 다윗 왕의 계보를 타고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리아가 이미 결혼하기 전에 약혼할 때에 동침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잉태시키고 그 처제의 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여 함께 속하였음에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고 사탄 원수를 완전히 박멸하러 오신 거예요. 사탄은 그걸 모르죠. 그리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우 정못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백성,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죄에서 다 놓아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절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함축적이고도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선언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우리가 큰 의의를 갖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길이다. 즉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 도마를
비롯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는 누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뭐 신학적으로는 에고엠이다 해서 난디따로 해석이 되는 이는 자기 존재의 근원이 자기 스스로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한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과도 관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누구라 그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도마의 질문을 대답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심을 이러한 자기 선언을 통해서 다 밝혀주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세 단어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이 단어를 자신이 제2의 하나님이시되 특별히 인간 구원의 땅에 오신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정관사라가 있는데 이 해라고 있는데 호도수 하면은 그 길 이렇게 되는 거죠. 알레데이아 뭐예요? 진리, 쪼에 생명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해를 붙인 것은 자신이야말로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이 아니고 오직 유일무이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것을 이 원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말씀한 겁니다. 또 이 AB의 동사가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인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통틀어서 쉽게 말해서 항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길이란 것은 무엇인가? 길에 대한 이 호도스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늘 초소에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구원에 이르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길,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바로 이러한 목적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에서 여러 군데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바로 본절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했던 그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지만은 그 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2 되신 예수께서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시는 분은 동시에 자신이 구원의 주체로서 구원의 자체로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이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깊이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리란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우리가 해 알레데리아키 나오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또한 말씀을 하죠.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 자신을 그 진리라고 하신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실행임을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한 분리되지 않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는 단지 자신이 진실성이 있다거나 참되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십니다. 그리고 이를 메시아 사역과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이 세상의 비진리의 세력, 곧 사단의 세력을 그런 쪽으로 판별시킬 유일한 진리심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탄이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 지금 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사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틀릴 수 있어요. 바뀝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오직 생명 대신 이 진리는 불변한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기 손을 하시고 자기가 하나님만이 자기 손을 하시는 것이 사람이 내가야 진리다 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죠. 바로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것을 거듭 공부를 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 역시 하나님의 속성인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뭐 생명이 아직 붙어있으니까 하는데 그러한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꺼지지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고 그러한 이 지옥의 상태에 끊임없이 지속적인 연속적인 영생의 생태를 스스로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 보면은 이제는 그 빛이 오시는데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사람들 속에 계시겠다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람한테 있어야지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지 생명이 떠나가면요 그 사람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바로 이처럼 예수께서는 신적 속성을 보여주는 세 단어를 사용하셔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 되는 밝히시는 구여심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무도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단어는 개별적 의미뿐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계가 또 있어요.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요. 아멘. 바로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한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진리예요. 또. 우리가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끌기 위해서 길과 진리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끌기 위한 길과 진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분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오시는 것이죠. 내가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가장 이 중요한 단어이며 동시에 인간 구원의 불가분의 관계를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선언한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길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길이 많죠. 그러나 그것은 길이 아니에요. 중보자로서의 예수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성을 결정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이신 예수가 있는 자에게만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이게 단순한 뭐 예수 믿으세요 복받으세요 이것이 아닌 것이죠.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선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주님께 달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를 사랑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내 계명을 지킨 자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꾸 예배도 빠지고 사람들이 이 정책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생명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드시 계명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인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찬송하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드립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그 자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서 다 말씀하신 구약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 원수 귀신을 박살낼 것이고 바로 승리하시면서 만백성을 구하는 다 이뤘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그런 선언을 하십니까? 이제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그 감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이 높고 높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경륜에 정말 마음을 낮추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